7장 22절에서 34절까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상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함께합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이 진행되는 중에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또 베레아 지역을 지나서 베레아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핍박을 또 계속해서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계속 옮겨가는 가운데 베레아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이 아덴까지 우리 바울을 함께 인도해서 쭉 데려다 주는 것이 앞에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아덴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아덴이라는 지역은 당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로마가 칼로 무력으로 세계를 지배했어도 로마가 지배하지 못한 정신적인 철학적인 이런 것은 그리스 헬라 철학이 그것을 이렇게 다 장악할 만큼 헬라는 철학적으로 또 문명적으로 문학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난 세계 속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아덴이라는 지역은 수많은 철학자들이 와서 함께 의논하고 이야기하고 뭐 이거 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했고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그 지식들을 나누고 그 지식을 듣고 하는 것이 그들의 평소의 일과이기도 하고 또 그들의 취미 생활이기도 하고 그럴 만큼 그들은 이런 말을 듣고 철학을 나누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트인 생각들을 했습니다. 아덴이라는 그 지역은 지금 이제 뭐 아테네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곳에는 지혜와 또 전쟁과 문명의 여신인 아테나를 기려서 그의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이렇게 광장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나누는 그런 광장 문화가 아주 잘 발달됐던 그런 곳입니다. 당시 아덴은 철학과 문학과 예술의 중심지였고 서양 문명의 특별히 발상지고 중심이기도 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또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제논 등 이런 사람들의 주된 무대가 됐던 자리도 바로 아덴이라는 이 지역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굉장한
이런 자부심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아는 것이 굉장한 것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거기 안에 혹시나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은 빠졌을까봐 이런 여러 신상들을 다 새겨놓고 그 신상들 중에 혹시 빠졌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름으로 신상을 세울 만큼 우상이 가득했던 3만 개 이상의 석상들이 즐비했던 그런 곳도 아덴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가득했던 자리, 그래서 자기의 지식을 뽐내고 자기의 지능을 자랑하고 철학을 자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들을 계속해서 자랑하는 그 자리에 바울이 뛰어들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함께 참여했을 때 가서 열심히 시장과 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바울도 역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것들을 말을 하니까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말 잘하는 사람이 왔구나 해서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그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무엇을 말하나 들어보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 바울의 이야기를 청하게 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써 있죠.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나와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자랑하고 지혜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나누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있을 그 자리에 이제 바울이 주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만날 때 피하고 싶은 자리가 혹시 있으십니까? 이 사람들은 좀 내가 전하기가 좀 꺼려,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말하는 건 굉장히 좀 어려워, 그러면서 일부러 그 자리는 조금 빙 돌아가면서 피하려고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까다로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논리 싸움만 돼, 자꾸 이렇게 부딪힘이 일어나, 이런 생각하면서 피하고 싶은 그런 자리가 혹시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복음을 전해보셨죠?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죠. 근데 이제 바울이 그런 상황에 딱 놓였을 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잘 준비하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이들이 철학이 가득합니다. 철학이 가득하니까 세상의 만물의 기원이 어떻고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뭔가 본질을 묻고 그런 뿌리를 묻고 이것들을 막 따지고 생각하고 그 기원들에 대해서 깊은 생각들을 가지고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영역을 최선을 다해서 다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그들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이런 것들을 가득했던, 그래서 그거보다 못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면 적당하게 무시하고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런 일들이 팽배한 지금의 또 지능인 사회,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집단들 속에 바울이 뛰어들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들고 나서 바울은 이제 정확하게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이들이 정말 없는 것이 뭐냐? 우리 복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 복음이 증거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리 어느 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서게 되더라도 결국은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부족함과 연약함의 자리가 반드시 보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생각보다 중요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본질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먼저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딱 잡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중심 잡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 안에 머물고 우리가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그것들을 하는 것 같다 생각하여도 우리의 근원이 어디서 왔나?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이었던 중에 하나였던 탈레스라는 BC 600년경에 유명했던 철학자는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말하기도 했고, 아낙시메스라는 사람은 만물의 근원을 공기라고 말하기도 했고,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은 만물은 유전한다, 이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들 속에는 사람은 공술의 공수거야 말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는 수많은 철학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철학의 가장 본질적으로 건드릴 수 없는 그 한 자리는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전 세계 사람이 힘을 합쳐도 파리 한 마리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힘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사람은 아무리 생각을 하고 그 자리 중심을 들어가려고 해도 가장 비어있는 한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창조주의 자리에 갈 수 없는 것,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먼저는 바울이 분명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이것들이 나왔습니다 라고 분명히 그의 중심을 말하죠. 로마서 11장 36절 말씀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자신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세계관의 중심은 뭡니까? 우리 세계관의 중심은 내가 중심되어 있는 것입니까? 내 중심의 세계관으로 오늘 우리가 앞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영화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마블 세계관을 여러분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게임 세계관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세계관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중심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았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철학이며 또 우리의 중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상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봐도 전혀 다르죠. 소련과 미국의 이런 우주 패권 전쟁이 한참일 때 먼저 우주로 나간 사람은 전 세계 첫 번째로 지구 대기권을 뚫고 밖으로 나간 사람은 소련 우주인이었습니다. 그 소련 우주인이 밖으로 나가자마자 했던 가장 유명한 첫 번째 말은 신이 없다라는 말이었어요. 나가자마자 그 파란 하늘 위에, 그 파란 지구 위에 검은 우주에 가득한 것을 바라보면서 신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조금 늦게 그곳에 올라갔던 미국인 조종사들은 올라가자마자 그렇게 얘기하죠. 신은 있다.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게 되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산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도 살아있는 것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때 세계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지어진 것들을 바라보며 감탄하고 감격하고 또 치유와 회복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대저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무덥고 여러 가지로 막 그렇지만 저는 대저를 오게 돼서 대저 땅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 땅에 지나가면서 여기 이런 땅이 있나, 대한민국에 도대체 이런 곳이 있나, 부산은 도대체 왜 이런 곳을 이루고 가만히 내버려뒀을까, 수많은 의문을 가지면서 지나다닙니다. 아침마다 그 낙동강변 뚝에 조성된 벚꽃나무길이
13km 이어져 있는 건 아시나요? 그 13km의 자리를 다 걷지는 못하지만 아침마다 거기를 1시간 이렇게 왔다 갔다 걷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늘까지 이렇게 둥글게 들어있는 그 나무 숲길이 저를 쭉 인도하고 우리 집사람과 함께 그 길을 걸을 때면 굉장한 치유를 받습니다. 어느 날 우리 아내와 함께 낙동강 강변을 쭉 따라서 저기 우리 집사님 저기 사시는 다대포 쪽으로 쭉 내려가는데 해가 쫙 지는 거예요. 그 해 지는 이쪽 서쪽 하늘이 얼마나 아름답든지 그냥 말대로 뿅 같잖아요. 그냥 와 그러면서 이러고 갔는데 그 이후에 이번에도 이제 8월 말에 오시는 김성중 교수 장신대에서 막 정말 열정적으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일으키고 거기에 막 24시간도 모자라게 사시는 막 정신없이 사시는 분인데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 모셨을 때 제가 일부러 그 도로를 일부러 달렸어요. 그리고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교수님 저거 좀 보고 계세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해 떨어지는 모습을 보더니 가만히 한 통 동안 멍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시는 말씀이 여기서 다 치유되네요. 한 학기가 다 녹아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 다 만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자리는 그저 덥고 힘들고 무겁고 어려운 자리일 뿐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그 자리는 치열한 땀방울만 흘려야 되는 자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이 무더위 속에서도 바라보는 그 모든 곳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위와 또 폭우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정말 어떤 하나님이 계시나,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만물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달래주시고 힘을 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지, 아니면 여전히 지치고 힘들다고 오늘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함 속에, 무기력함 속에 이 여름을 보내고 계시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중심에 분명히 자리 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속에 가지시고 세상의 모든 그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귀한 은혜임을 오늘도 다시 한번 회복해 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한 가지 더 얘기한 거, 더 가깝게 얘기한 거, 25절,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만 지으실 뿐만 아니라 나도 지으셨죠. 나도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나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한다. 오늘 28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셨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건강 가지고 있다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힘이 솟아나는 겁니까?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자리가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듯이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시고 나의 존재가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중요한 생각, 그 마음이 우리 자신들을 복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결핍을 메워주시는 가장 놀라운 은혜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계속해서 결핍 속에 빠집니다. 뭔가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것들을 자꾸 엉뚱한 것들로 계속 채워 가져려고 합니다. 그것에 뭔가가 차야지만 되는 줄 압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은 습관이 좀 있다 그래요. 꼭 어릴 때 베고 잤던 베개나 덮었던 담요나 어떤 뭔가가 굉장히 자기에게서도 굉장히 애착을 가지는 거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다르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딱 분리해서 재우니까 거기서부터 아이들 딱 떨어져서 잘 때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덮고 잤던 그 이불, 끌어안았던 베개, 인형, 어떤 이런 것들이 자기의 그 부족한 것들을 막 채우는 그런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 옛날에 뱉던 그 담요를 뒤집어 쓰고 아니면 그 베개를 꽉 끌어안고 어이 꺼이 하면서 막 울어대는 그런 일들도 있다 그러죠. 사람은 뭔가를 그 부족한 것들을 메꿔주는 뭔가를 자꾸 찾습니다. 그래서 아덴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도 철학으로 그걸 채우는 거예요. 자꾸 이런저런 철학들을 가지고 오고 이런 생각들 저런 생각들로 그것들을 가득 채우려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생각들로 그것들을 가득 채우려고 하는 그 자리에 바울은 들어가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사람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 되시고 내 자신의 근원 되신 분이다. 오늘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우리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다 우리의 가장 근본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나를 만드시는 것임을 분명히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힘 빠진 일이 또 생겼다, 내가 누군가로 말미암아 열심을 다했지만 여전히 나는 실망스러운 걸 느낀다, 내가 이들을 채워주려고 했지만 그것들이 채워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는 힘들어하고 있는 것들 속에 나는 맥이 빠진다, 내가 이 일들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오히려 나는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렵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근본을 채워주시고 마음의 빈자리를 가득가득 메워주시는 주님으로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주의 전으로 와서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거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빈 마음들이 채워지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수많은 일들과 함께 부딪히고 수많은 것들과 함께 나아갈 때 어느 틈엔가 벌써 나의 마음속에 빈 구석들이 생겨나가고 지쳐있는 마음들이 들어올 때, 그때 그것들을 우리는 다른 것들로 채워져 가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다 그것을 원하셔서 오늘 금요 성령 집회로 다 모이셨듯이 주님 안에서 오늘과 내일 모레 우리 이 3일 동안에 주님의 전에서 머무시는 2박 3일의 이 기간들 동안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시 한번 가득가득 채워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근본을 만지시고 건드셔서 정말 여러분이 따뜻한 힘을 얻으시고 분명히 일어나는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셔서 세상의 헛된 지혜들을 막 채우고 사라질 것들을 향해서 막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아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수없는 철학을 말했습니다. 수없는 이야기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건 지금 다 어디에 갔나요? 그 자리는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어제도 존재하셨듯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꽉 채우시는 이번 주일까지의 또 복된 시간들이 다 되셔서 그 가득 찬 마음 가지고 또 세상으로 나갈 준비하시고 세상 가운데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전파하고 나눌 수 있는 복된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리고 나서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또 사람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존재됨을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합니다. 그 메시지는 30절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라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에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꼭 있어야 되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 가운데 회개도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가진 것도 없죠. 그저 우리가 다 잘한 것 같이 생각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가운데 힘을 주신 것을 알고 내 연약함을 채우시는 것들을 알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시는 걸 알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들을 수없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신 것들을 분명히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복음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토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만나는 것, 이게 복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복음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최선을 다해 살려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믿음이 없어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을 또 잊고 살았던 것들, 또 넘어졌던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또 주님 안에서 이것들을 회개하고 아덴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그 회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날마다 일어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것도 회개 맛집이 있는 거예요. 회개 잘하는 곳에서 회개가 원래 잘 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도 우리 자신들을 잘 알고 그래서 주님 앞에 그런 것들을 즐겁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시골 할아버지가요, 서울에 올라가서 서울을 사는 아들을 만났답니다. 아들을 만나려고 올라갔는데 강남 고속터미널에 딱 내려가지고 어느 호텔에서 아버지 호텔로 오세요. 그리고 그 옆에 저쪽에 있는 저기 여의도 쪽에 있는 메리어트 호텔로 오세요.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 장소를 했는데 도대체 메리어트 호텔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타시고 이분이 그랬대요. 그 있잖아요. 거기 저기 메리아스 런닝구 호텔 그거 그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이 똑똑한 택시 기사가 당장에 알아듣고 메리어트 호텔이요. 그리고 그 호텔로 데려다 주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호텔 찾아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분명한 거 아니어도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이렇게 느끼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길을 넓게 여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에요. 또 어떤 할아버지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어떤 할아버지 하나가 매일마다 추리닝만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뭔 잔치 자리건 어느 자리건 계속 추리닝만 입고 가요. 가족들이 다 창피해가지고 추리닝 좀 입고 오지 마세요 그러는데 계속 추리닝 입고 오는 거예요. 마을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에 누가 칠순잔치를 막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다 깨끗한 옷 입고 오셔서 다 축하한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아니나 달라 이 할아버지는 여전히 또 추리닝을 딱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아빠 왜 그걸 입고 오셨어요? 막 자식들이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다 아는 사람들이요 그러더래요.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괜찮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또 말했대요. 이 할아버지가 이제 그 다음에 그 옆에 저쪽 밑에 마을에서 또 결혼식 잔치가 있어갖고 거기 초대받았어요. 이번에는 좀 제발 옷 좀 제대로 입고 오세요. 그런데 이분이 또 내려가시면 또 추리닝 바람으로 내려간 거예요. 막 추리닝 바람으로 또 들어가니까 자식들이 또 미안하잖아요. 집에 와갖고 구박하면서 또 말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제는 저기 이웃 마을 가는데 그래도 그렇게 오냐고 정말 창피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랬게요? 다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렇죠. 아는 사람들이나 모르는 사람들이나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세상 살아가면서 알아도 몰라도 그냥 가는 거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 자리,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오늘도 세상의 그 모든 만물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시고, 이 더운 여름에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그 창조주의 하나님의 빛이 곳곳을 다 비치시면서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짜증나게 이 여름을 보내지 마시고 힘들게 이 여름을 보내지 마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만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자신이 지치고 내 자신이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자꾸 짜증내지 마세요. 그것을 인하여서 약해지지 마시고 우리의 존재됨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나는 겁니다. 거기서 힘 있고 거기서 기동하고 거기서 존재한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오늘도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자신들을 딱 만드시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바울의 이 설교는 아레오바고 사람들에게 사실 큰 영향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자기 지식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자기의 생각이 가득 차고 있는 사람들, 자기의 철학이 가득했던 그 사람들 속에 가장 중요한 그 본질적인 창조의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말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던졌어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니스요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가 내 노력과 내 최선을 다한 모습으로 증거돼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이지 않을 때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많고 가득 차서 그것들이 많은 사람에게 튕겨져 나올 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를 지난 다음에 아덴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린도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 전서에는 아주 유명한 말 기록하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밀어넣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사람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우리가 논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 얘기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그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경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전도에 밀어나는 것으로 복음 전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그에게 복음에 대해서 전달하고 증거하고 만나는 그 역사가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는 몇 사람의 사람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역시나 바울을 또 도와주는 귀한 동역자들이 되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지으셨고 나 그분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자리가 돼야지, 세상의 결과를 보고 세상 살아가는 좋은 역사를 보고 거기서 힘을 얻고 잘 안 되면 무너지고 슬퍼하고 낙방하고 이런 자리가 되지 마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역사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 복음의 모델이 되어주고 있는 거고, 오늘 우리가 이 여름을 이겨나가고 있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들을 함께 또 이겨나가는지를 보게 하는 귀한 역사가 됩니다.
그 하나하나의 증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주지 못해도 몇 사람이라도 그들을 위하여서 최선의 노력을, 최선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최선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일으켜낼 수 있도록 마음을 다시 한번 고추 세우시고, 특별히 어린이 성경학교 다음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서마다, 또 다음 주에 있는 우리 청소년 부서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어지게 되는 농촌 봉사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지역에 있는 먼 곳에 있는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도록 오늘도 간절히 힘을 모으시고, 크냐 적으냐 많으냐 적으냐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이 귀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역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잘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 자신을 지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의 자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발견하고 그분을 인해서 힘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저 오늘 하루를 그저 살아내는 버거운 자리로 하루하루 넘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나를 채워주시고 나에게 함께해 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에서부터 다시 한번 뜨거운 은혜의 역사들이 시작되고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먼저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고요, 그 은혜 받은 우리가 오늘 우리의 귀한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농촌 봉사를 준비하고요, 그 만나게 되는 그 모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들과 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웃들 한 명 한 명들에게 진정한 복음의 은혜의 역사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외치면서 간절히 말씀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